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근데 길이는 2규빗, 요거 2개, 넓이는 1규빗, 요거 하나,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어느 때나 말씀으로 살라. 마음이 슬플 때나 마음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놓지 않고 생각하면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문득 어디선가 기쁠 때나 슬플 때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죠. 결혼하는 거요. 맞아,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가는 데마다 딱 같이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마귀 말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맨 먼저 뭐라 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록되어 있고 이 보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만 어느 때나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이쪽 마귀 편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싸움이에요 결국.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현재 지금 실제로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마귀의 그 계계를 능히 이긴다 이거예요. 이거. 이기려면 결국 말씀 쪽에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그 초량에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당땅땅 이런 거 했어. 문득 기억나는 분도 있어. 이게 어디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야. 이런 게 들어있어야 내가 생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막 하는 거야. 겉으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어. 근데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기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게 맞는 말이냐? 예, 맞는 말이에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전혀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말씀, 양식하고 관련이 돼.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먹어야 살아. 밥이 들어가야 살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너무 배고픈 거야. 아유 배고파. 안 보여 사람이. 예수님은 보이겠지.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땅의 양식, 하늘 양식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한마디로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그래. 떡도 필요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떡도 먹어야 돼 살아. 근데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와에게 성공했죠 사단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실패했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와가 이 창조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떡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생명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걸로 택하실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을 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는 영감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원래 원 목적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생명력 있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움직여서 쪼갠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죠? 혼과 영이 붙어 있는데 이걸 쪼개면 영적인 걸 알아버려. 혼적인 게 뭔지도 알아버리고 우리가 붙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인간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니까 오늘도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40일을 안 드셨는데 금식 참 하루만 와도 힘들던데, 그죠? 돌로 떡 만들어 우선 먹고 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 생명은 그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멋있어요. 공박해서 쫓아버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때나 말씀으로 살라.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어이? 어떻게 예수님이 떡이 되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제자들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여기 걸레질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성전을 닦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선포되는 어떻게? 말씀을 믿는 거.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 카렌다 여러분 보셨죠? 집에다 걸어 놓으셨죠? 그 그림들이 수년을 경치 좋은 데 찾아다니다가 올해는 이 말씀을 주시는 바람에 성막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경치는 이렇게 누워서 다른 그림이 와요. 이게 어두우면은 뭐 시커먼 이상한 형체로 바뀌잖아요. 어두울 때. 근데 이 성막 카렌다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달달이 좋은 경치 보는 것보다 어느 때나 말씀으로 살라 이러면서 지금 카렌다부터 이렇게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막 어려운데 꼭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성막은 구약 성경을 핵심으로 하는 상징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쳐다보면 일이 잘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성막은요, 뭐야?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알 만큼 알았어요. 우리 성막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의식, 구조 이런 거 신약의 그리스도 희생 그거 상징하는 거래. 이렇게만 알아도 그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성소 이 성막 지난번에 있었지요. 오른쪽 문이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여호와 앞에서 죽으면 예수님 죽으신 북쪽에서잖아요. 북쪽에서. 근데 법궤 저 지성소 맨 끝에 하나님 계신 곳 피뿌림 7번 뿌려라. 제사함과 하나님의 이게 화평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평안함.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성막을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 그러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몸이 뭐죠? 처음에는 텐트 안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성전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교회로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들어줄게.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대로 주면은 그 영권이 높다 그래.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죠?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날 보는 카렌다 쳐다보다가 교회와 개인 신앙 관계 속에서 정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막의 주요 상징? 그 뜻은 뭔데요? 그러면은 1월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펴놓고 계시죠? 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 소녀상 같아. 단발머리 소녀상. 머리 이렇게 단발이고 몸은 조그맣고 치마가 또 달랑또 있어. 맞죠? 그 끝에 치마가 번제단이야. 치마는 번제단이고 태우는 데고 또 밑도리는 뭐요? 울두멍. 그 머리는 단발머리는 뭐요? 성소. 그 덮개잖아, 덮개. 염소 털로 다 씌운 거잖아요. 그 안에는 이 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떡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으로 된 상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떡상을 그냥 금 쟁반에다가 저렇게 만들었어. 비슷하지는 않아. 그런데 알겠어, 뭔지를.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떡상이야. 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 봐. 밖에서는 단발머리만 보이고 밖에서는 저렇게 치마하고 윗도리만 보여. 그래서 이 번제단, 일단 문에서 들어가면 내가 끌고 온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그래요. 번제단에서. 그래서 죄사함 받고 나면 나와 세상 한 곳이 없네. 구속한 주님만 보여. 그래갖고 청결함을 받은 자 돼요. 그러고 집에 가면 뜰만 밟다가 온다 그랬지. 내가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 저 안에 들어간 게 지금 성소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소에 왜 들어가라고 할까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가 있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그 뒤에 향단. 그리고 이렇게 휘장 하나 거두면은 예수님 돌아갔을 때 찢어져서 없어진 거, 그걸 거두면은 지성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절대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믿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이 날마다 점점 성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더욱 천국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하늘 성소, 이 성막이, 이런 성전이 하늘 성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늘에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믿으면 돼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뭘 먹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번제단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졸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얼마나 달달한지 들으면 들을수록 깊어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 말씀을 잘 알아야 능력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능력 받으러 다녀 그냥 안수로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어지간해서 안 돼요. 그냥 조금.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자꾸 먹어서 나중에는 생명 있는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뭘로 바꿔요?
생명이 있는 존재. 어디서 역사해? 내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해. 말씀이. 그래서 여기저기 써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받아간 거 있잖아요. 앞에다 놨더니 얼마나 든든한지. 왜 틈만 나면 쳐다보거든. 또 뒤에 쪽에 있는 거 하나 쳐다보고. 또 새로 붙인 거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면은 그날에 뭘 해야 될지가 그냥 딱 나와버려요. 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죠. 아니라고요. 저나 똑같아, 여러분이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게 왼쪽 편에 금초대가 보이죠. 이 금초대,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죠? 말세지 말에 오면은 7년대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첫째, 둘째 해가지고 환란이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중엔 먹을 게 없고 전염병에다가 뭐 빠바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 대환란이 임하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7배 받아야 돼. 진짜로. 그때 가서는. 그 뒤에 가운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연기 오르고 있는 거. 중앙에.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나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는지 몰라.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했고 이 향단에 관해서도 여러 번 배웠는데 날마다 낯설으면 안 되고 이제는 그거 알겠어 이래. 대제사장이 말이죠. 향단에 있는 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피어오르게 해서 이 향이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이 점점 피어올라가지고 지성소의 그 안에 있는 속죄소가 하나님 계신 곳 속죄소가 향의 이 연기로 인해 가지고 짜라하게 가려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벌써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억나시죠? 쫙 가려져 있을 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안 죽어. 그렇지 않고 가려져 있는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이. 그죠? 그래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가려져 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그럼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 뭐죠? 말씀의 떡상이야. 말씀의 떡상, 새해 둘째 주에 말씀의 떡상 얘기를 또 합니다. 떡상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은혜 나눌 건데요. 떡상 위에 떡이 지금 두 줄로 있는데 몇 개 같아요, 하나에? 한쪽에 6개, 아무리 세어봐도 6개야. 절대 7개나 5개 아니에요. 이 떡을 진설병 그래요, 우리말로. 그죠? 12개 떡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근데 구약 성막의 떡상 위에 놓인 12개 떡은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죠? 이 12지파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실래요? 레위기 24장 5절 쭉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로 하여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pin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매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구워 만들어가지고 두 줄씩 6개씩 진설하는 제사들이래. 제사장들만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백성의 헌신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또 상징하는 건데 12개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백성, 온전하다 말이에요. 험이 없어. 완전한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걸 대표해요. 대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그렇게 말하죠.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암시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떡상은 금으로 덮인 채 매주 새 떡으로 교체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구약 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니까 이게 그 옛날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12개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분 앞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진다. 두 줄로 나란히 쌓여지는 12개. 이거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내보낼 때도 짝지어서 보내요. 우리가 혼자 안 살고 짝지어서 살아요. 오늘 믿는 자들은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안 맞으면 대충 그냥 싸워요, 맨날. 짝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안 맞아요. 왜? 영이 달라서요. 신구약에 짝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기 위해서 짝이 필요한데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고약하고 고치고 고약한 걸 고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야 돼. 그냥 도와줘. 한쪽에서 원하면 한쪽을 해주면 아무 소리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12지파가 나란히 있으면서 하나다. 그래. 지금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도 셋이 아니고 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야. 예수님 우리와 같이 하나라는 거 우리가 누구요? 우리처럼 또 따먹고 또 우리 같이 될까 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처럼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 맨날 수도 없이 하루에 100번도 하면서도 뜻을 모르면 안 돼. 이 떡 상 위에 놓여진 이 떡이 말이죠. 하나에서 1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뜯어보세요. 떼보세요. 찰싹 붙어서 안 떨어져. 내가 오늘 아침에 떼보려고 하다 못했어.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거라서. 한마디로 뜻을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됐어 벌써? 그랬더니 하나 됐어요. 그래. 떡이.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성품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하물며 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맞죠? 그걸 감사해야 돼. 성경 말씀도 하나야. 두 개가 아니야. 오늘 같은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래서 한 생명. 이 어떤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한 생명이? 떡 먹는 자. 다 같이 떡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말씀을 먹는 자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 말씀의 떡을 먹는 자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근데 자꾸 들을수록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영적인 말이니까 무슨 말이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씀하시니까 식인종이야 뭐야. 그리고 다 도망가죠. 왜 그래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또 마셔야 돼.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살과 피.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살리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로 해가지고 되느냐 말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6장 그 다음 53절에 읽으면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부활의 날에 내가 살아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예수 나 알아. 나 구원받아. 난 구원받는다고. 예수 나 알아. 예수를 왜 몰라?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그 다음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떡상을 어떻게 만드나. 떡상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벌써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래. 떡상을 만드는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알아야 돼요. 조각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이렇게 있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시 면류관 쓰신 나무. 그래서 가시 면류관 아카시아 그거는 얼마나 센지 몰라. 아주 그냥 거기 있는 거는 더 세요. 그래서 이런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다듬어서 떡상 만들으래.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누가 생각나요? 조각목. 가시 달린 누구? 나 그러면 화나지? 내 남편 그래. 맨 가시야 그냥. 맨 가시. 내 아내? 맨 가시지 뭐. 서로 따질 것도 없어. 다 그래. 가시끼리 만났으니 얼마나 찌르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얼른 변화돼야 돼. 변화되자고 싸우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불꽃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근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떨기나무는 이집트 아카시아 나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떨기나무에 모세가 미디안에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가시나무처럼 가시 있는 나, 상처만 가득한 나, 상처로 그냥 찌들어버린 나, 나의 인간들, 우리 인간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대단하셔. 거기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게 뭐냐고. 근데 모세를 불렀다만 하면 안 돼. 나를 부르신 게 나를. 그죠? 미디안 광야 같고 호렙산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고 있는 곳, 그 가시덤불, 엉겅퀴가 난다고 그러셨지, 창세기에. 죄 지은 누구더러 그 말씀하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리라고. 땅을 파서 먹고 살아라고 누구한테 그래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법으로든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읽지 않아도 공부를 하든지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모르면 막이 밥이야 그냥.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 같은 사람, 가시투성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잖아.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땅은 이상하게 찔러. 모든 사람이 나를 찔러. 내가 은혜가 있어도 찔리고요, 없어도 찔려요. 그거는 참 이상하지. 내가 있어서 찔리는 건지 없어서 찔리는 건지 빨리 알아봐야 돼. 인생살이가 그냥 엉겅퀴 같아.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깍깍 찌르는 것만 맨날 나타나. 아주 죽겠어. 어디 가나 있어. 저 인간 찌르는 인간인지 사라졌어. 어디 서울로 갔대. 그러면 이제 여기 부산에서 안 보이려나? 그랬는데 더 찌르는 큰 가시가 와.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로 바라질 말고 내가 안 찔려야 돼. 더 세게 찔르려고 그냥 가시 준비해봤자 가시야.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엉겅퀴처럼 그냥 찌름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 엉겅퀴 뽑으려고 하면은 전부 가시니까 다 찔려서 피가 줄줄줄 나요.
엉겅퀴 여러분 안 봤지? 나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그게 꽃은 꽃이야. 근데 엉겅퀴야. 가시가 있어서. 또 분홍색 꽃이 펴서 좀 만져보려고 이렇게 꽃을 따다가 손 많이 찔렸어요. 어렸을 때. 근데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 자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잘라와서 떡을 담을 수 있는 떡상을 만들라. 그러면 괜히 은혜가 돼. 아, 나 말인가 봐. 나 말이니까 나야 나. 나를 또 부르시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떡상이야. 그리고 내가 말씀을 담고 있는 떡상이야. 지금 우리 여러분과 나 말씀 담고 있는 떡상 아니에요, 현재? 말씀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가 되세요? 근데 성막이 성전이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인 나요. 그래서 꽉꽉 엉겅퀴 막 찌르고 살을 찢고 그런 가시덤불이 있지만 요모조모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또 꺾어 주시고 가시 뽑아 주시고 그래. 할렐루야. 이런 우리들이 하루하루 그 가시와 싸우면서 그날에는 비록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갖고 말씀을 뽑아도 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또 텔레비 만지고 있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릴 때부터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런 애들도요 귀로 흘려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고 집에 가서도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러고 또 성경을 펴보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왜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게.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사용받게 된 그런 나를 감격하는 그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때나 말씀으로 살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우리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한 주님